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작년인 것 같아요. 한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이 아버지 집엔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에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첫째 아들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첫째 아들을 얘기하면서 언뜻 이 둘째 아들도 잠시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사실은 보통 보편적으로 이 15장 말씀을 전할 때에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관련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적으로 아마 작년에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말씀을 전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되겠는데 드라크마와 또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것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예배 시간 혹은 성경 공부 시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분명 한 번쯤은 말한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비유이지만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비유 가운데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전 늘 이 비유의 제목이 성경에 의도하는 말씀과는 참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주체가 누구냐면 이 아들의 주체를 가지고 봐요. 근데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 탕자가 주인공으로 기록되겠지만 그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재미가 없는 드라마일 수 있어요. 드라마를 만든다면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면. 근데 이제 아들이 주인공이 되면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거기다가 막 그냥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마다 늘 돌아온 탕자 해가지고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가을에 문학의 밤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막
많이 연극을 이걸 가지고 연극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이 비유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사실 치명적인 오해, 혹은 치명적인 착각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아온 아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가 범했던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두움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큰 어려움에서 이제 후에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까지 이 아들은 정말 큰 시련과 어둠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착각에 어우러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서 인생의 이런 시련을, 또 어두움을,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둘째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겪지 않아도 되어질 고난을 스스로 사서 이렇게 그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 어떤 오해를 했는지, 그 착각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첫 번째 착각은 세상의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상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현금. 그런데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현대인들을, 우리 모두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돈이 너무나 우리에게 우상화되어져서 돈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착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산을 얘기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인생에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분명히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차피 받아야 될 유산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생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적 사고에 의한다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의 법에 의한다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이 둘째 아들은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해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나눠준 그 살림을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먼 나라가 어디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먼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먼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먼 나라, 당시 유대인들이 먼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멀리 있는 로마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전제에 두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에는 내 인생은 실패해야지라고 그런 작정을 하면서 떠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성공은 나에게 이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 명예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떠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이 아들이 본문에 나오는 결과를 알았다면,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죽을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는 분명히 이 재산을 통하여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주신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형통해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을 채우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죠.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 지금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믿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울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자리요, 왕의 권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자리와 왕의 직위를 지키고 있을 때만큼은 자신은 명예로운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사울 왕의 그 인생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죽기까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런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진 삶을 살아갑니다.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늘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그 두려움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요 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늘 불철주야 그를 쫓아다녔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고 하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정말 최후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뭐 기본이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기를 기대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는, 또 그러면 마치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힘들고 불행한 이유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나는 명예로울 것이고 나는 늘 형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좋아 보일 줄 몰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착각 외에 두 번째 착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을 내가 잘 사용하면, 내 능력껏 잘 활용하면 나는 이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능력이 있고 나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 나라에 도착해서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왜 낭비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허랑방탕하였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드라마적 요소가 여기에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데, 먼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장사였겠죠. 그 당시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사 자리를 초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음주 가무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즐기며 인생을 살고 낭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하려면 초기 투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걸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금세 이거 회복할 수 있어. 한 번에 이것은 역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자신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순간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잘할 수 있어. 난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 조금만 놀다가 조금만 쉬고 그 다음에 해야지.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태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오늘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정리해야지.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내일 해야지. 열심히 책상 정리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조금 좀 첫날이니까 조금만 하자. 좀 쉬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난 내 의지로 뭔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 결단을 못해서 그렇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많이 이 둘째 아들처럼 착각을 하며 또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결심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 신뢰를 전적으로 보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결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것은 유일하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러나 또 우리의 몸짓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를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그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그 수단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올해도 5월 달에 보면 또 서울에서 어김없이 퀴어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의 몸이 훨씬 더 많이 모이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이제 숫자를 셀 수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퀴어 축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 삶의 정체성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지 우리는 그와는 다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여성으로, 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적 경향이기 때문에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옹호하며 거기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자꾸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한 얼마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자신할 수 없어요. 나의 결심만 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결심이 아무리 굳건해도 상황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결심도 무너지고 내 의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무속신앙처럼 뭔가 하늘에 뚝 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물론 계획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100%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100% 평안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좋은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거기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조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그 잘하면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웃자고 한번 해봅시다. 저 신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늘 볼 때마다 저에게 정배야 100원만 해요. 그 100원 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커피 뽑는 커피 자판기에 가서 그 커피 자판기 커피를 빼먹기 위해서 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도 하니까 이 친구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다음에 내 계획이 있는데 이 다음에 내가 그 종로에다가 25층짜리 빌딩을 짓고 살 거야. 그때 나한테 와.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 100원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종로에다가 25층 빌딩을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 양평 어느 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평 목회 사역이 별 볼 일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계획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자랑,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고, 이렇게 투자했더니 뭐 집을 얼마에 살 수 있었고, 땅을 얼마에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했어라는 그 자랑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한 행동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어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착각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나를 신뢰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가졌던 착각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고 난 후에 흉년이,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궁핍해지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냥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어요. 돼지를 좀 쳐라. 왜 하필이면 돼지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한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때 조상이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 목동에 대해서, 애굽인들은 목동에 대해서 폄하하지만 유대인들 스스로는 목동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아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폄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이방인이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이 기껏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 사람에게 좋은 부림을 당하면서 뭐를 치고 있다고요?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세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스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뭐예요? 배고파요. 의지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왜 주는 자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몰래 먹으면 되지. 돼지 치라고 해서 몰래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배고픈데,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맡긴 자가 이것을 금한 걸 거예요. 아마 주인이 이것을 못 먹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돼지를 맡기고 이 돼지 먹이려고 줬는데 사람이 먹으면, 인권 존중 차원에서 당신은 이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돼지가 먹어서 네가 먹냐? 왜 그래서 돼지가 못 먹게 하냐? 그런 차원이겠죠.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의 결과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험난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힘든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믿었던,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자신을 배신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한때는 자기의 동료였고, 자신의 장인이었고, 이웃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에 의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는데 함께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큰 배신감을 느꼈고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이 많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호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칭송하며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는 그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줘?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 심보지.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 세상의 원리는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가리키는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하나하나가 아니라 있는 걸 다 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다 줘야 될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거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줘라?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형제이니까. 그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에 그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섬겨주고 베풀어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1대1이 당연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도 보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건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건, 신뢰할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보면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사기들을 치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게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 사기치는 거 나쁜 거예요. 저희 노회에도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교회 안에 물질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과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같은 노회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이상하게 물질 때문에 피라미드가 비슷하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쫓겨나고, 쫓겨난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했죠. 본인은 책임이 없는데 성도들 사이끼리 문제인데 그 목사님 알게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책임이다. 본인 성도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목사님 알게 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목사님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 이제 너의 다른 목사님,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잘 든지 서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안정이 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신뢰하는 것이지,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걸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 둘째 아들 착각을 말합니다. 뭐냐면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제일 또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아버지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배고파 죽을 지경에 그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는 18절부터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건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너무나 많이 잘못했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볼 낯이 없는데, 아버지 나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일꾼 많잖아요. 그 많은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좀 사용해서 제발 나 배고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던들 왼수가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 죄인이니까 내 앞에 못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기까지 사랑의 표현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잘못 이해를 했는지, 그냥 일꾼과 주인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이 아들은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아직 마을에 다 도착하기 전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했다는 건 뭘까요? 우연히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딱 눈에 차가지고 이렇게 발견한 거, 그 의미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본문의 내용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아버지가 날마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언제쯤 아이가 돌아올까, 돌아올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쳐다보고 있는,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 아들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그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집에 좋은 짐승, 소를 잡자. 잔치를 벌이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고대의 신분은 반지 같은 거에서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죠? 가문의 문장, 그 반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이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들이에요. 그냥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만 자꾸 찾아가 그것만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도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년 전에 만났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좁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요. 이게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지 알아?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봅니다. 면접 장소에 들어갔는데 조바고반 방에 교수님들 3명, 아저씨들 3명이 앉아 있어요. 한 분은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 분이 다 등치도 이발하시는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랐는데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학자였는데, 그분이 딱 앉아 질문을 던지는 게, 자네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신학교에 지원한 많은 사람들의 그 면접 때 아마 그 질문들은 간혹가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린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방언을 하는지, 예언을 하는지,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 이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그냥 선물에 불과해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자와 같은 어리석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늘 찾으며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거기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